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도 심지도 못하여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목요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갱신의 말씀으로 주신 모압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유효한 영원 약속이라는 것을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언약과 맹세, 다시 말해서 이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모압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너희의 후손과 또 모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해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과 맹세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그 시대를 넘어서고 또 인종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수천 년 전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온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절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 그리고 애굽을 지나서 통과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알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땅에 가득했던 가증한 것들이며 또 목석,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압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우상을 주의하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남자나 여자, 가족이나 지파,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민족의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동사를 주목할 때 볼 수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라는 동사와 또 그 떠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한 그 발걸음, 그 마음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헛된 신에게 기울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평안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거짓된 평안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20절과 21절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착각하는 이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이 책에 기록된 한두 가지 저주가 아니라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며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압 언약을 살펴볼 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엄중하게 그를 심판하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18절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를 떠날 때 그 공허한 마음이 생기고 그 공허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기울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울어 있는지 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누리고 또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이 죄를 지을 때 그 어리석음으로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겼을 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순종하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드러내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 살지 않았던 외국에서 살았던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 땅에 질병이 가득하고 재앙이 가득한 것을 보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유황과 불, 소금, 결실함도 없고 풀도 없는 그 땅이 바로 저주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며 우리는 창세기에 나왔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흘러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이 도리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과 불로 아주 심판이 가득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질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5절과 26절에서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한 것은
바로 이 여호와와 맺은 그 언약을 버린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한 깔닥에 이렇게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뽑아내고 또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되는 것이 오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버리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늘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언약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언약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또 암송하며 묵상하는 자리에서 더욱 힘써 나아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며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리고 이 언약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기울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추어진 일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히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해석되는 그 나타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9절 말씀에 보면 나타난 일은, 그 뒤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나타난 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모압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고 또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버리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우상에서 찾게 되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되어 분노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찔림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월에 온가족 금요철야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로 밤을 뚫고 또 말씀으로 흥황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에 진행되는 양육과 주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모교 전도와 초청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또 우리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우리 가족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